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환호하는 그 순간에 행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자신의 그 장자권의 축복이 결국에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이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천리길이 넘는 그 길을 그냥 갑자기 도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챙기는 것도 없이 그냥 기름 한 병 또 지팡이 하나 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에 이르러서 자기의 신세를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고 처량한 것입니다. 그래, 이 낮 시간에 달궈진 돌 하나를 베개를 삼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리에 기대고 쪽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인간관계에서 조금 멀어지고 또 이롭고 쓸쓸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벽에 하였던 그 돌을 앞에 두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을 어머니가 짜주신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름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은 현금과 똑같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모든 현금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아플싸 이게 돈인데 느낀 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수천리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수개월을 걸치면서 완전히 거지몰골이 돼가지고 얻어먹고 또 굶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면서 그 길을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먼 길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찾아가는 그 유삼촌 라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베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즘 베두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을 하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목초지를 찾아서. 오늘날 같으면은 양봉업자, 그렇죠? 이 벌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붙들고 동쪽으로 수개월을 갔더니 어떻게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야곱이 그가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름병을 딱 쏟아 부으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았는가. 헌신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동방 사람의 땅에 1절에 보니까 이르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한 무리의 목동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곳에 이르러서 이 한 무리의 목동들을 만나서 분명히 그곳에 도착했는데도 오늘날 말하면 호평동에 도착했는데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죠.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물어보죠. 5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유삼촌 라반을 아느냐? 물어보죠. 근데 저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죠. 압니다. 아노라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묻습니다. 6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의 딸이 지금 양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곱이 그냥 너무나 기뻤습니다. 막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이 여인인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가지고 막 볼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처음 만났는데 친척을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중동식 인사를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때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곧 야곱의 유삼촌 라반에게 저 멀리서 200여 년 전에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왔다 막 이야기를 알리는 거죠.
너무나 반가워서 라반이 달려갑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또 끌어안고 200여 년 전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200여 년 동안 그 먼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 반가워서 기뻐하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14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놀라운 만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로맨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게 우리 말씀을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제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남자 기혼 정령자들 중에서도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좀 불편하게 그렇게 결혼하면서 꼭 서로에게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계약 결혼을 합니다. 어떤 일정한 계약을 가지고 사는 5년간 이렇게 좀 계약 결혼 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동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서로 간에 맞으면 결혼을 하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게 보다 더 지혜롭지 않은가. 그러면서 결혼에 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결혼제도, 가정을 이렇게 만드셔서 부부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서 그냥 둘이 만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또 수년 동안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을 해서 주례자로 세우고 또 여러 하객들과 친척들과 또 이 목회자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서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랑함으로 결혼한다 이런 서약이 아니라 평생에 관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저희가 보니까 아직 팥뿌리가 되신 분들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 사랑의 맹세를 지키는 이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완전히 첫눈에 반하게 되니까 야곱의 이성이 정지해 버립니다.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좋고 꾀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꾀가 많고 머리가 좋았던 이 야곱이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머리가 순간 정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교활한 야곱이 사랑에 탁 빠져버리고 사랑의 열병에 빠져버리니까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랑이 끌고 가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만 굴리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병에 걸리니까 이제 뜨거운 남자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자 머리의 회전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는 거 이거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야곱의 그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함께 재밌게 오손도손 살자 하고 정말 그대로 살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자꾸 눈칫밥을 합니다. 너 계속 이렇게 놀고만 먹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너가 좀 임금 계산을 좀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어떻게 좀 일을 하고 또 이 임금을 주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말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말하죠. 저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마십시오. 단지 제가 당신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결혼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이 라반이 그러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줄래?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스스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자기가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 같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흥정에 대가고 꾀에 대갑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고 흥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도 쟁취하고 돈도 좀 벌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간 라반을 섬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의 힘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이 인간의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성이 너무 발달되게 되니까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면서 결혼 관계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성 때문입니까? 감성 때문입니까? 예, 단 몇 초 안 걸렸잖아요. 몇 초 딱, 그냥 이 사람인 것 같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이 단점이 막 어리숙하고 이전에는 다 지적했던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단점을 노출하면 더 좋아 보여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딴 사람이 어떻게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냐. 아유 나는 너무 좋아서 죽겠어 그냥. 이렇게 이제 사랑하면 이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감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 라반의 양을 치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의 배설물을 치우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라헬이 옆에 살짝만 지나가면 막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살짝 웃어주기만 하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으로 7년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두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들이 잠깐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더디 가요? 빨리 가버려요. 7년을 오늘 본문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막 힘들어도 그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시간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출동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르면 안 나가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을 보고 그러면 그거는 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절대로 그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힘은 없고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서 분명히 임종한다고 그래서 빨리 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임종할 줄로 알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 미국에 있는 그 자녀들이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손 한 번만 잡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의 숨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신혼부부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린대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신혼부부가 감기에 잘 걸리면 그 사랑을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힘이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기도 안 걸린대요. 예. 정말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의 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식물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하루에 재밌게 보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동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힘으로 그 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를 개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개를 개라고 불렀는데 요즘 반려견도 넘어서서 인생의
반려자다, 동반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걔다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내 동반자인데. 어떤 분이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가정에. 그리고 이제 그 신방 예배를 다 마쳤는데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으니 제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 기도해줘야죠. 가보니까 강아지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곤란하죠. 말아야 돼요? 네. 그래도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묻는 말이 우리 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죠. 아주 이 콘동스러운 그러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힘 가지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세 가지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희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목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 양들을 쫙 세워놓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폼 잡고 어떤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노예 수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밤이나 낮이나 눈붙일 새도 없이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고통은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장인어른, 유삼촌, 이 라반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삼촌 라반과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7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을 희생하면서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둘째 딸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기로 하고 이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일찍부터 불을 다 꺼버리고 빨리 자라고 하더니 일어나 보니까는 그냥 큰 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7년간의 노력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동네 풍습이 이런데 어떡하겠느냐. 아직 둘째 딸 어디 안 가고 있으니까 7년만 더 해. 이렇게 하는 거죠. 7년만 더 해.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래도 그 라헬을 사랑하는 일념을 가지고 또 14년을 견디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소리를 듣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집에 와서는 내색을 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사랑을 보면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순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술소와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꾀를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결혼에 있어서 너무나 순수하지 못해요. 너무나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폐물이 들어가고 막 집안의 어떤 분위기가 들어가고 막 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둘만의 사랑으로 결혼한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나중에 깨워지고 만족이 되지 못할 때 이 가정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관계 하시고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이전에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돈 한 푼을 받지 않고 그리고 무임금으로 오직 14년 동안 월급으로 받은 것은 부인 둘. 근데 사실은 한 여자죠. 나이를 하나밖에 없었어요. 14년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거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5억 정도 들 것 같아요. 5억보다 누가 더 컸어요? 이 야곱에게? 라헬이 더 컸어요. 물어보라고 하진 않겠어요. 5억보다 내가 더 큽니까? 이렇게 정말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좋고 행복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구나 물건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이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가지고 못 쓰게 되어도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수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끈기입니다. 뜨겁기만 한 사랑은 불장난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때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토록 양 집안에 난리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들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팥뿌리가 전혀 안 됐는데도 그 사랑이 균열이 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네, 그래요.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결혼 생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이 남편의 뒷머리만 바라봐도 기분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왠지 싫은 거예요, 그냥. 예. 이전에는 너무 함께 있는 게 좋았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 좀 묘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나서 보면 혼자 있는데 위로와요. 그럼 또 전화를 해요.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 그럼 남자들은 또 단순해가지고 오늘 특별한 뭔가를 해놓고 나를 기다리는가 보다. 그리고 막 다 정리하고 막 씩씩하고 이렇게 들어와. 여보, 나왔어.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왔어? 왜냐하면 남편을 보는 그 순간에 또다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면 붙잡아 놓고 싶고, 붙잡아 놓으면 왠지 싫어지고, 이게 이제 중년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년이 되면서 왠지 이제 이 여성들은 남성화가 돼요.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과격해지고, 화도 잘 내고,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 열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아내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남자들은 또 정반대가 돼요. 그렇게 이 싸나웠던 남자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요즘은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운데요. 왜 그렇게 울어요? 창피하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늘 20절 말씀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도 딛고 일어서고, 결혼에 실패했는데도 또다시 7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 바로 그 무서운 힘이 이 사랑의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랑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야곱이 그렇게 꽤 많고 머리 좋던, 그렇게 술술을 부렸던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참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되셨는데 20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면 아직도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20년이 200년처럼 느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애들은, 두 번째가 밥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네, 이제는 이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애정 표현을 얼마나 합니까? 30살에서 40살 이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애정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절반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사랑이 남아있는가?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의 힘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입니다. 짧은 인생, 사랑할 시간만 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순수한 사랑, 야곱의 희생의 사랑, 야곱의 끈기 있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받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애들은 밥은, 이 말 대신에 사랑의 고백을 조금 더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